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잠언 23장 12절로 14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을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을 만족해 하시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언의 말씀들을 교훈의 말씀으로, 훈계의 말씀으로, 책망의 말씀으로 잘 듣고 깨달아 그 말씀 가운데 살기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2절 봅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두는 곳이 있죠. 정말 마음 중심으로 내가 원하고 사모하는 것,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한 것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러는 악한 것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결국은 욕심의 노예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12절에 착심하라, 훈계에 착심하며, 이 착심하다는 말은 어떤 일에 마음을 붙인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마음이 그곳에 있다는 것은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사람은 중심에 있는 것 때문에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착심해야 될 것이 뭐냐? 12절 말씀 보면 훈계에 착심하며, 훈계의 마음을 들어하는 겁니다.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훈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성도는 마땅히 믿는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산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찬양을 기록하고 있는 시편 119편 18절 말씀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지금 온통 마음이 이 율법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가 이렇게 사모하는 기도를 할까요? 1절 말씀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깨달은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된 길을 우리가 사모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은 복될 뿐만 아니라 6절 말씀 보면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부끄럽지 않는 삶을 당당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律을 지키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길을 굳게 정하는, 착심하는 이런 삶.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할렐루야. 말씀은 정화시키는 작업이 있습니다.
훈계는 그 사람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사모할 때에 기도하십시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들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늘 애우다시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105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말씀을 다 아는 사람이 없죠. 세상은 그런데 어둡습니다. 악하죠. 길이 필요합니다. 등불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나를 인도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훈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은 곧 이 말씀이죠. 그래서 두 번째 13절 말씀 보세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녀 교육에 우리가 작심해야 되는데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유태인들이 전 세계에 끼치는 영향력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토라, 이 성경, 구약의 말씀, 모세오경에서 떠나지 않게 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까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들을 세우는 거예요. 자녀들을 세우는 것, 바로 교육을 통해서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책망을 받지 않으므로 악한 자들이 되죠. 결국 여호와께 죽임을 당합니다. 때릴지라도 죽지 않는다는 것은 죽일 의도를 갖고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징벌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이끌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온다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수월에서 건진다. 여러분 14절 보세요.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우리 눈으로 보는 바요 귀로 듣는 바죠. 세상은 교육으로 되지 않습니다. 복지로 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다루는 것은 바로 민심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럼 이 민심,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저들을 다뤄야 됩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폭력성입니다. 폭력, 집회하고 때려부시고, 그러나 두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여 잘 키워나가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손에 위탁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서 그들이 이 땅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는 겁니다. 영혼의 소중함은, 영혼을 수고해서 이끌어내는 것은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교육으로 그들을 지옥에서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복지나 문화로 그들을 지옥에서 이끌어낼 수 없어요. 오직 말씀으로 영혼들을 지옥에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지옥 보내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고 그들의 영혼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것, 훈계하십시오. 매를 듣지 않으면 채찍을 때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착심하는 삶은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말씀에 주의하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명령으로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가나안에 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이것이 법도로 의무로 정해졌어요.
신명기 6장 1절로 8절 9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환경을 조성하라는 거죠.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아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착심합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들에 마음을 붙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훈계를 받고 그런 가정 그런 자녀 되도록 이끌어 가야 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응답으로 임하였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